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쉿. 모두 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기도하고 바로 시작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도록 또한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3강이에요. 자, 아까 2강에서 우리가 성령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 존재. 그래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가 기억이 남아요? 선생님이 말해줬던 거 있잖아요. 그 죄인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에서 이한이도? 나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 별거 아닌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린 죄인일 뿐이기에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주의 재림이에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성령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만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보장해 주세요. 여러분이 다시 제자에 임할다 임해서 다시 오신다고요. 주의 다시 오심. 님은 뭐예요? 임하다 할 때 뭐 왕이 임했습니다, 뭐가 왔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다시 말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주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만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를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거듭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피조물, 죄악과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살던 그런 인생에서 더 이상 내가 죄를 위하여서 내 자신의 뜻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자로 바꾸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생된 거듭난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 증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 복음을 믿게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거예요. 언제 다시 오신다고 했냐? 여러분 살아생전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살아생전에.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너희가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생전에 오신다고 했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믿었냐?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말로 곧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10수년 안에 혹은 내일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래서 자,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만 살던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했고, 그들은 무엇만 원했냐?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만을 알고 믿기를 원했어요. 더 이상 여러분 이 잠깐 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이 세상의 것을 더 이상 원했을까요? 믿었던 자들이? 이 세상의 명예와 자신이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했을까요? 초대교회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하나님이 거할 것을 알았어요. 이 땅은 잠깐이기에 믿었던 자들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생명도 걸고 돈도 걸고 자신의 모든 걸 투자해서 오로지 주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만 원했었냐? 주의 재림만이 이들에게 소망이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믿는 자들의 소망은 무엇이냐? 바라는 게 유일하게 무엇이었었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무엇을 원해요? 주님이 오시길 원하세요? 왜 원하세요? 왜 원하냐가 중요해요. 왜 원했었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믿었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어떻게 됐냐? 더 이상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없어질 것, 잠깐의 우리 인생에 있을 그런 명예와 그런 성공과 그런 즐거움을 원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원했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버렸었어요. 그래서 그것만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만을 바랬어요. 왜냐? 이 땅은 잠깐이지만 그건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은.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어요. 내 목숨조차도, 내 돈조차도, 내 시간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그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하여서 다 드릴 수 있었어요. 왜냐? 이 땅은 잠깐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주의 재림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 정도로 그리스도만을 그들은 사랑했어요.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땅은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그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인도해 주실 소망이 있었어요. 그랬기에 이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주님만을 바랐어요. 주님만이 다시 오시기를.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뿐만이냐, 이 말로써 서로 위로까지 했어요. 초대교회 위로 인사가 뭐였었냐?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서로 위로했어요. 성경 보면 이 말로써 서로 위로해라. 주께서 곧 강림하신다는 이 사실로 너희끼리 서로 위로해라. 그리고 그 사실을 간절히 소망해라.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왜냐? 너희들이 이 땅에선 잠깐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 바로 그날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받지 못했던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위로를, 영원한 사랑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에게는 자신의 죄값대로 형벌이 떨어지고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가게 되는 날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날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을 이들은 간절히 바랬어요. 근데 선생님, 예수님 재림하시고 벌써 2000년이나 되지 않았어요?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다면은 우리도 죽어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도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이 베드로 후서를 작성했을 때만 해도,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아니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아니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 온 만물이 처음 있었던 것처럼 영원토록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어차피 이 땅이 그들에겐 전부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목표와 꿈만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은 잠깐이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보내주신다는 그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는 자들이었었어요. 그 말로 그래서 그들은 서로 위로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누구만 아시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고 있다 그렇게 됐어요. 다만 성경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징조의 때를 보여주는. 근데 그 많은 징조의 때는 이미 성취가 됐어요. 성경에서 성취 안 된 약속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날에 주께서 이제 속히 오실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모든 민족이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급격하게 빠른 시간에 오실지도 몰라요, 주께서.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주님이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걸 모르고 그냥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세상 것을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자신의 죄값을 물을 것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믿음으로, 또한 진짜 오직 주의, 이 땅이 잠시 잠깐이기 오직 주의 뜻대로만 모든 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저 했던 게 구원이었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하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진짜 사실은 구원의 의미는 주께서 다시 오신 날 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는 사실 이 의미가 더 커요. 이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진 날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서 건져내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바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주의 재림과 다시 오심 그리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길 원하시냐?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변할 수 있다고 할까요? 변할 수 없다고 말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둘 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있겠냐고도 말하지만 한 번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도 믿음을 배반한 자들은 다시 용서케 할 회개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도록 배반한 자들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다. 성경에서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말하고 있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냐? 우리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자 마지막 여러분 이루어야 할 여러분의 최종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구원이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마지막 목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기 원하냐? 우리 레기할 때 제사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면 거룩하고 흠 없는 양만 쓸 수 있었어요. 그죠? 아무 흠이 없었어야 됐어요, 그 양은. 그래서 그 양을 이제 아무 1년 된, 아무 다친 것도 없고 성한 것도 없는 그런 양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어요, 제사 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이 받기에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고 깨끗한 자로.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나를 위해 살던 그런 모든 죄악된 것이 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만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도 세상과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로. 지금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내 목숨보다 그리스도가 소중한 존재로,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내 시간보다 내 돈보다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의 은혜 밖에는 없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 받으시기 원하세요. 아무 흠도 없이 죄도 없이 깨끗한 자로. 그래서 여러분은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죽은 나무는 땅에 심는다고 해서 자라야 안 자라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됐어요. 생명을 가진 나무가 됐어요. 그럼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지 말아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거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될 게 아니라 오늘 설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어떻게 자라가냐? 더욱더 내가 죄인임을, 더욱더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이 무엇인지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큼 내가 실수를 하고 이만큼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남아있다고 치면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어떤 존재가 되냐? 조금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에 없는 자로 그렇게 자라나가야 돼요. 정말 주만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은 자라나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개인의 목표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래서 그때 말했죠. 사도행전 20장에서 한 교회와 한 성도가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서로 여기 같이 앉아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성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구원에 더 가까운 자로, 진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깨끗한 자로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돼요. 교회 내에서도. 그게 주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세요. 지금 이 정도가 여러분이 믿음의 전부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목숨보다도 소중해질 때까지,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을 때까지, 그때까지 자라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3강을 마치고 10분 뒤에 4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4강이에요. 예,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벌써 맞췄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자라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